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참 잘 살아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들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는 것, 경청이라고 하죠. 잘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잘 듣는 자는 참된 것을 잘 찾아냅니다. 들이 먼저 우선이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을 맞이하고 분주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섬기려고 했던 마르다를 비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듣기만 하고 섬기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죠. 제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라고 서서 아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했다.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잘 듣는 거였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거 맞습니다. 틀린 모습이라든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분주하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택하라면 듣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하는 사람은 듣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듣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세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죠. 잘 듣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말씀을 하면 정말 초롱초롱하게 잘 듣는 사람처럼 눈이 동그래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 초점이 없어요.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무관심한 분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 이렇게 맨 앞에서 앉은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앞에 앉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직분 맡으신 분들이 많이 앞에 앉죠. 근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졸어요. 조는 걸 떠나서 이제 맨 앞에 앉아서 이제 넘어지기도 해요. 이제 졸다 쓰러져서 그럴 땐 참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성경책을 뒤져요. 그것도 그냥 소리나게 우리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몇 평 되지 않는 곳에서 자그마한 교회 할 때 사역을 하게 되면요. 가장 앞에 앉은 이제 장로님이나 안집사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이렇게 자꾸 넘겨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제가 인용할 때 그 인용한 말씀을 찾아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전혀 말씀을 제가 인용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음에도 말씀을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경책을 넘겨요. 처음에 그게 좋은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전혀 좋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 틀리다. 맞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이제 예배, 성탄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대로 제가 예수님의 태어난 건 마국간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따져요. 성경에 마국간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소가 키우던 외양간인지 마깃간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마국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대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구유라는 단어가 있죠. 구유가 그 시대에 소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여관이었었고 그 여관은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이동수단이 되었던 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국간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그런 일 다 생각하고 저도 전했던 것인데 생각에 그런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따지고 있었던 거죠. 단 생각하고 있었던 것 떠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꼬투리를 잡을까? 아니면 내가 목사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더 똑똑하다고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틀리는가? 이렇게 정지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분도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구나. 이렇게 제가 좋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들음에 대한 것에 대한 교만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못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 또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하다 보면 말씀의 구절을 암승이 안 되거나 잘 외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틀리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주 맥락은 틀리지 않겠죠. 틀려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후배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저거 틀렸네 라고 내 생각에 마음에 품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목회자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그걸 캐치하려고 노력하죠.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경청사사에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캐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투는 사람은 거기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는 것처럼 그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 결국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결론들을 내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대화 내용, 상관관계, 관계가 모든 것이 다 깨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인용된 인용구를 보고요. 주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전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이죠. 믿음권이죠. 히브리서에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불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식하게 원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들었다는 그 안식처 가나안 땅에 대해 생각하면서 왜 그리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들은 말씀을 잘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제목은 들은 것을 믿으면 유익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같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복음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아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바라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은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4장 1절과 뒤에 2절 뒤에는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들이 바로 안식을 들어가고 전했던 광야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말씀을 받지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음 전환 받은 자들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도 복음 받은 자이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의 도식을 그려본다 그런다면 믿음과 들음은 듣는 자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도식이 성립됨을 알게 됩니다. 이 도식이라는 것은 이 두 것이 믿음과 들음이 되어지는 이런 형식화된 그리고 아니면 도식 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식이 된다는 것인데 계산식이라는 것인데요. 믿음과 들음은 결부 하나 돼야 된다. 다른 말로는 섞어야 된다. 아니면 연결돼야 된다. 상관돼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과 연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4장 1절에 3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4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2절 나오기 전이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1세대 중에서는 광야 생활했던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믿음과 들음을 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것처럼 올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믿음과 들음을 결부하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면 듣는 믿음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듣는 자가 믿음과 연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죠.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듣는 자가 믿음과 연결될 도식이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믿음은 그 말씀이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한대요. 그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듣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한 번 더 앞서 나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들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이나 이처럼 듣는 것이 전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요. 복된 소식은 뭐냐면 널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이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죄인이었으며 결국 마침내는 지옥에 갈 운명이고 운명적으로 죄의 삶을 통해 죄의 삭을 통해 사망에 이르러 마귀의 권세가 있는 또 마귀의 집에 있는 또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영원한 삶 속에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듣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게 된 것인데 그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마귀와 만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마귀의 고난 고통에서 벗어나 마귀의 만남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만남과 멀어지는 것이고 마귀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짐을 통해서 우리 항상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심을 통해서 마귀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만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에 헤어짐이 되었던 때 처음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졌고 또한 관계가 깨지게 됨을 통해서 약속의 언약, 약속을 어기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있게 되는데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고 용서해 준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인이 아닌 증거로서 성령 형태의 동정녀 마리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육이나 혈통으로 나는 자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가 나심을 통해서 죄가 없음을 첫 번째 증거해 주셨고요. 또한 공생의 삶을 사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으며 온 인류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줌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꺾으셨고 이것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또한 증거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 즉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땅의 왕을 권세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권세로 죄 용서받던 증거뿐만 아니라 이 땅의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신 그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좀 연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를 벗어나거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어질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서 계속 만나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 설명해줘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 로마서 썼으니까요. 바울 로마서 썼을 때 로마서 초대교회 모습이죠.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물어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했죠. 나은 것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기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지 않으면 어찌하냐? 아니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그죠?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않은 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남에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부셔서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고 로마서 3장 3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날 구원받은 백성을 믿고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패하냐면 만남을 패하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 패하는 것을 우리가 떠나면 그 다음에 용서가 없는 거죠. 그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패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 패하지 않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항상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손짓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자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한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거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외에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는 만남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만남의 장소 은혜가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참여할 뿐이에요. 참여한다는 거. 또 열심히 참여할 뿐이에요. 열심히 거기 갈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 자의 모습이에요. 어느 것도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가 어느 것도 만들 수 없어요. 예배든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기 우리가 참여할 뿐이에요.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뿐이에요. 아랠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믿음과 연결될 수 있는 말씀 들으며 말씀 연결되는 거 죄 용서 받는 은혜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나가는 자의 나의 삶의 모습이 첫 번째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경건하게 나가는 건데 경건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함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영접하였으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회개했다면 날마다 만날 때마다 그 경건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나의 삶의 자세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회개할 수 있느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로 내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죄가 들어온 그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히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십자가에 나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처럼 내가 아무런 답이 없이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의 그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도 회개한 심령으로 그 제사 지내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 길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바로 회개한 심령이 경건에 나오는 자세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는 건 뭐냐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세상을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무슨 힘이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능력, 친히 증거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승리하셨다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십자가 죽으심부터 패배자가 아니라 부활하심부터 승리하셨다는 것. 그 승리를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고 이루셨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는 승리자이고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던 것이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이 말씀이 되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로고스 예수의 육신이 되게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이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은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래서 각양 대한민국 코리안 랭귀지, 잉글리시 랭귀지 들려지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말씀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이 되게 만들어져요. 제가 요즘 나가서 이제 수요일마다는 다문화 사역을 나갑니다.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한 달, 두 달 정도 나가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순수해요. 특별히 다문화 애들은 더 순수해요. 한국 애들 같지 않게. 한국 애들은 워낙 많이 듣고 많이 알기 때문에 애들이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애들이 아주 뭐라 할까 조금 똑똑하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약간 애들이 영특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는 말보다는 주는 이제 과자를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문 아이들은
자기들이 항상 언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소통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또한 좀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얼굴색도 다르고 그러니까 항상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몇 번 한 달 정도 가니까 어제 수요일이니까 한 달 한 5번 만났나요? 이제 주일마다 만나니까 애가 소원인데 이제 엄마가 캄보디아예요. 뭐 한 30m 50m 떨어져서 이제 막 학교에 나오는데 자기가 핸드폰 보고 나오다가 핸드폰 앞에 나를 보니까 얘가 나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뛰어오니까 옆에 있던 놈도 이제 걔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얘는 이제 뭐 소원이는 교회를 안 다녀요. 얘가 나한테 목사님하고 뛰어오니까 그런도 덩달아 나한테 목사님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제가 예수를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 엄마가 교회를 이제 캄보디아니까 이제 불교겠죠? 불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왔던 친구가 엄마하고 친한데 이제 친구 엄마가 이 필리핀 엄마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했으니까 필리핀 엄마하고 이 캄보디아 엄마가 친하대요. 같이 이제 같은 아이들끼리 친하니까 엄마들끼리 친한 거지 똑같이. 근데 예수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친구 다니는 교회 정도지 예수 얘기는 잘 못 알아요. 그리고 제 얘기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했고 얘가 아직 어려서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됐어요. 잘 못 알아듣고 3, 4학년 됐는가 보다. 아직 나를 안 물어봤어요. 말이 이제 말로 받잖아요. 말이 받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요, 그 말이 이 아이에게 감동되기 원하세요. 감동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감동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되기 위해서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말이 감동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감동, 그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냐면 그 말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를 쓰잖아요. 그 우리가 요한복음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하여튼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말이 말씀이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누가 해주냐?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말씀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보잖아요. 읽잖아요. 있는 것이 내 뇌로 들어와서 생각하게 되죠. 그 생각하면 내게 뭘 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내 마음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려줄 때 말이 말씀이 돼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과정 속에 말이 말씀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믿어지게 되는 자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에 믿어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는 것처럼 구원까지 연결되길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간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들은 것을 믿으면 유익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말씀이 들었으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부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까지 가는 건 누가?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 바로 앞에서 듣는 거예요. 분주하게 다니지 아니하고 듣는 거예요. 또한 교만해서 말씀을 범위를 벗어나거나 말씀을 잘한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 의도대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도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마음에 믿어지게 됨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 행동은 여러분 유익을 가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와서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 믿었습니다. 무엇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믿고 10명은 그들이 부정적이었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말씀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오늘 유익이란 단어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유익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속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신앙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가능케 하시라 믿사니 우리는 다만 참여하고 열심하고 또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다잡아 생각하고 온전히 순수하게 나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우리 알았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